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마태복음 21장과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예수의 권위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도 않고 피워내지도 않고 이 모든 상태를 아파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늘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종교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는 이미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 이미 현현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 앞에 사내들인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구무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현된 실제 앞에 자신들이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답변이 거짓이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모든 권위가 가짜라고 드러나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종교의 민낯을 철저히 고발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아들 비유. 그 비유를 통해 순종하겠다고 말만 하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하는 종교를 책망하십니다. 둘째, 다음 주 본문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배척하는 삶의 의의가 없는 종교를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여 잔치 자리에 들어왔으나 정작 예복은 입지 않은 자들의 모습. 이것은 생각은 바르게 할지 몰라도 실제 삶의 의,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종교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의 펀치라인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또 이 21장과 22장 종교와 예수의 충돌 장면, 이 전체 얘기의 펀치라인도 이곳에 있습니다.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 두 아들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의 그 가운데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와 오늘 모퉁이 머릿돌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진짜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이 되려 하는 가짜들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본질적으로 구원을 피하는 기제가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입맛대로 내 삶을 정당화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이러한 가짜의 결국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건축자의 버린 돌 비유는 진짜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 즉 종교인들이 자기 편의에 맞지 않아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 말씀이 결코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 즉 정초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초석은 건물 전체의 기준입니다. 이 정초석을 먼저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을 이어 집을 지어갑니다. 이 정초석에는 건물의 이름과 일시, 기억들을 새기곤 하죠. 예수는 말씀이 하나님 세계의 기준점임을, 그 말씀을 성전의 정초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됨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섭리이기에 평면의 세상을 사는 우리 눈에 이것은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초석에 대한 말씀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잠시 시편 118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심판을 넘어 일어나는 여호와의 반전,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사실 구약의 핵심 주제가 반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반전입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이 노래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도 그러한 반전을 노래합니다. 그 핵심 고백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에서 경책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시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심히 경책하신 거지? 하고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죽는 신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죽음과 종교의 권세에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권세가 진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시편 118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선포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찬양을 먼저 선포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반전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5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말하는데 이 애워쌌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밀쳐 넘어뜨렸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나오는 단락 14절에서 18절 그 부분에 아까 말한 시편 118편의 핵심 고백 17절과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또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어 권능을 베푸셨다 말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권능, 죽음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 다음 단락인 19절에서 24절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그 돌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의의 문들이 의인들에게 열려 이제 의인들은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종교의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다며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종교는 여호와의 구원을 버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종교가 그 구원의 말씀을 버리는 그 행위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세우는 도구로 이 구원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섭리의 기이함입니다. 그래서 또한 종교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라는 감옥에 갇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섭리의 기이함을 만나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기이함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과 한 뜻과 한 가슴이 되고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편 118편의 마지막 단락인 25절에서 29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선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심한 경책에 넘겨졌지만 다시 살아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의 시편을 이렇게 닫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아름다운 반전의 찬양 시편 118편. 그것의 신비가 그것을 인용한 여러 신약 본문들에서 또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가 바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며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모퉁이 돌로 나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보배로 여기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이 나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 그리고 이따가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할 8절을 지나 9절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구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핵심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종교는 조직과 제도,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권위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제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조직적 권위는 박살이 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그의 공동체가 그의 임재의 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준엄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지금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이 열매야말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미 41절에서 종교인 스스로가 열매 맺는 새 농부들에게 유업을 주어야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앞서 만났던 산상수훈의 결론도 명확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즉 종교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이익 챙기기였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장 12절에서 2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상징적 선지 행위를 통해 열매 없는 성전 종교의 그 끝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43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쇠붓을 가지고 새 잉크에 찍어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대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인데 방금 43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단 4번 더, 그러니까 총 5번이죠. 4번 더 쓰여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순간일 때만 마태는 아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그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부분에서 쓰였습니다. 또한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우니라. 그리고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21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결정적인 갈림의 순간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는 말씀이 선포될 때 부딪혀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끝까지 피하고 거부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임할 멸망의 심판 앞에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돌을 통한 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시리라 약속하신 후 그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쓰여진 것이라 그렇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 돌이 나오는 본문 한 군데만 더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 놋, 진흙, 은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것은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 돌판은 말씀이고 또 이 돌판은 산돌, living stone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쇠, 놋, 진흙, 금을 부서뜨린다 말씀하시죠. 다니엘서의 쇠, 놋, 진흙, 금은 다 역사에 일어나는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역사의 모든 제국들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 본문
본문인 9절을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8절은 남겨두었었습니다. 7절에서는 이 말씀이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삼는 이들에게 보배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8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심판의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의 심판의 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5절을 함께 봅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5절을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였으나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주어가 바뀌어져 쓰이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핵심 권력자들이었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성전 밖에서 민중의 삶을 장악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원래는 이들이 서로 평소에 앙숙이었으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유대 종교 전체가 종교적 야합을 이룬 것입니다. 마지막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무리가 무서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요일쯤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체포당하셔서 사형당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 목요일 밤에 체포되십니다.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는 목요일 밤은 이미 새로운 날인 금요일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금요일에 죽으셔서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게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맞추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할 때 선지자는 a prophet으로 되어 있죠. 근데 21장 11절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는 무리는 그분을 the prophet이라 부르며 메시아적 기대를 보냈었습니다.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46절에 와서는 그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 a prophet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간사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에게는 악과 불의가 없었고 그의 말씀과 행동에서 무언가 권능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자취가 예수에게서 느껴졌죠. 그래서 그 순례객들 대부분이 선지자로는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예수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인파 중 단 100명 정도가 남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의 120문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느 구절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셨나요? 읽어 본 일이 없느냐?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이 문장이 저희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많은 종교의 사람들처럼 저도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접하며 읽으며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제대로 만나 본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저의 속에는 아직 제가 너무 많습니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을 지금 들으면 다행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너는 말씀을 제대로 만나본 일이 과연 있었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말씀 앞에 심판받지 않고 지금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한꺼번에 그 말씀이 우리 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파도 두려워도 싫어도 지금 깨어지는 게 낫지. 종국의 내 위에 떨어질 그 엄중한 말씀으로 가루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종교의 끝은 결국 허무의 가루입니다. 나눔 질문. 나는 왜 그렇게 말씀 앞에 부딪혀 깨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그 반전을 드러내시는 말씀의 주님, 우리 생의 마지막이 허무의 가루로 흩어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파도 두려워도 싫어도 지금 말씀 위에 깨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비로소 맺기 시작하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며 이 땅과 하늘의 참된 권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